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친히 저희 속에서 행하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건설할 천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행위 그 자체가 천국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존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만물들을 인간들이 다스리도록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하도록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그 속에서 인간들은 기쁘고 즐거운 희락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덴의 생활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슬픔이 없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좋아하고 기대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얼굴을 꼽아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웃는 얼굴일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차에서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끼어들어도 괜찮아요. 무장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웃음, 특히 아이들의 웃음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생활이 기쁨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대충 분류하면 약 7가지 정도의 시대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7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특별히 각 시대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사람들은 두 가지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쁜 생활이고 하나는 슬픈 생활입니다.
하나는 감사한 생활이고 하나는 미워하고 불평하는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무엇을 피하면 슬픈 생활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금방 대충 몇 시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7시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7가지 시대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과 입장을 대변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충 분류하면 한 7가지 정도의 입장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언가 하고 싶은데, 무언가 시작을 하고 싶긴 한데, 무언가 일을 하고 싶기는 한데 뭐가 있어야 하지 하는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식 문제입니다. 어떤 집은 자식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또 어떤 집은 자식이 있기는 한데 자식이 힘들게 해서 문제입니다. 힘든 일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자식 문제가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자식들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자식들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 나가고 희락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의미를,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삶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뭐냐 하면, 상황적인, 특별히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태어나니까 만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날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얼굴이 노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얼굴이 노란 사람이고 아무리 껍질을 뺏겨도 노랗습니다. 표백제를 발라도 노랗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생적인 환경,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광야시대 성경에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박탈된 기회,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왜 나에게만은 이 기회는 빗나갈까? 비켜갈까?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참 좋은 자리에 가는데 나는 왜 그 기회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박탈된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가나안 시대의 얘기입니다. 누가 왕인가 하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기록된, 이 역사서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흙수저야, 저 사람은 금수저야, 태어나 보니까 기회가 눌려 있어, 저 사람은 복이 참 지지리도 많은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 금수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지금 세상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시대의 얘기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금수저야, 과연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나는 흙수저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시대에 태어났는데 나는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나?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시대의 성경에 기록된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맞이한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이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같은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까? 나는 왜 내 인생이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준 그 인생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 이것이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는 과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 감사라고 하는 거, 찬양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나는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만난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십자가와 죽음일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나 끊임없이 희생은 해야 되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 나는 과연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가는 천국 건설에 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천국 만들어간다는 얘기는 기쁨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든 아니면 둘이든 아니면 일곱 모두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을 사랑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일곱 가지 입장과 여건, 나 처지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은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를 우리에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을 가만히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력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아야 무언가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많아야 무언가 만들 수 있다고, 특별히 돈이 많아야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측정하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돈입니다. 저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몇 년 만에 나의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나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이 매스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머릿속에 무엇이 가치라고 무엇이 기쁨을 만든다고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뭔가 있어야, 많아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은 거죠. 무슨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세상 지식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왜? 많아야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지식이 생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주지 않으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있는 거고 다툼이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많이 가진 자도 천국은 누리지 못하고 있고 기쁨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소유가 적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천국,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 저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중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너희들의 꿈이 뭐냐 그러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도 너희들의 꿈이 뭐냐 말하면 없다고 대답합니다. 기성세대는 아마 답답해야 할 겁니다. 아니, 왜 꿈이 없느냐고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아마 지금 50대, 60대의 가치는 배 고프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살아갈까 하는 게 관심이었죠. 그래서 잘 살아보세. 이건 뭡니까? 배부르게 살아. 보리밥 먹고 살던 사람은 이밥 먹고, 이밥 뭔지 알죠? 쌀밥. 쌀밥 먹고 살고, 나물 먹고 살던 사람은 고기 먹고 살고. 그 요즘 연세 많은 70, 80 되시는 분들은 자꾸만 고기 대접하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기가 독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안 먹으려고 그래요. 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왜 풀만 먹냐고, 고기는 안 먹냐고. 아, 독인데 이거 왜 먹냐고. 시대가 조금 변했는데 이렇게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음식을 보는 가치도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저 아이들한테, 지금 저 아이들은 배고픈 게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저 아이들한테 배고픈 시대에 그 꿈을 가지고 너 왜 꿈이 없냐 그러면 꿈 다 이루었어요. 더 이상 꿈이 필요 없는 시대에 저 아이들은 살고 새로운 꿈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건 뭘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은 배고프고 부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이 살아간다면 기쁘지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겨울 겁니다. 근데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영원한 의미, 변하지 않는 의미, 그 의미를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다면 그 시간은 매우 매우 기쁠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이에 상관없이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세 부류에 대해서 꿈꾼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저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다 그래요. 이 예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그 천국을 이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이들이 꿈꾸는
꿈입니다. 그 꿈을 우리는 저 아이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거죠. 저 아이들에게 그 꿈을 제시하는 게 뭐냐? 기성세대의 의미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씩 가르쳐 준다면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죠. 젊은이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직장이 문제죠. 방황하고 갈등하는 시대. 나이가 이제 지금 젊은이들은 보통 옛날에는 20대가 청년 그랬는데 요즘은 30대까지 청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동의 안 하시네. 100세 시대에 아마도 30대까지는 청년 가야 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목장 중에 한 분은 90세까지가 중년이라 그러시더라고. 유엔에서 그랬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많아서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나가라 그러고 집에 와서 들어앉아 있는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무료하게 그렇게 인생을 보낸다면 정말 지옥이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나오고 난데 진짜 내 인생을 사는 의미가 있다 그런다면 할렐루야, 멋진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게 노인들은 꿈꾼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노인들이 꿈꾸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꿈은 뭘까요? 천국 꿈이죠. 천국 꿈을 꿀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면 어린아이, 청년, 늙은이, 약자 계층이죠. 중년 얘기하지 않아요. 장년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는 기성세대예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 계층입니다. 그 계층 성경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비전, 꿈, 소망, 희망을 말하면서 없는 계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첫 번째 상황이 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는 계층이죠. 이 계층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꿈꾸면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천국입니다. 성경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합니다. 두 번째, 족장시대인데 태어나 보니까 내 신체적인 결함이 뭐냐? 여러분, 자식 안 들어서는 거 어쩔 수 없죠. 시험관 하신다고요? 시험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시험관도 안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자녀는 됩니다. 자식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자식과 더불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불행스럽게도 부모와 자식이 단절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물론 가치관도 다르죠.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좋다. 그렇죠? 멀리 있는 친척이 전화 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뻗뜩 들어요? 왜 전화했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웃이 전화했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담과 가까움, 이것이 피와 이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낸 생활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면 기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이 전화를 했을 때 갑자기 걱정이 덜컹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기뻐지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불행스럽게도 걱정이 덜컹대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족장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반가워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부모님이 전화하시면 반가워야 되는데 걱정스럽고, 이런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전화하시면, 왜 여러분 전화 소리 들어보면 그게 반가운 사람인지 걱정스러운 사람인지 금방 알죠? 여보세요, 갑자기 톤이 올라가 반가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보세요 그랬다가 네 이러면 반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톤이 올라가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천국은 뭐냐?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이 영원한 기쁨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도 안 믿어져.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 만드는 걸 설교한다면 과연 믿어질까 하는 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저문을 들어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주제가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주 현실적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 30분은 굉장히 긴장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아주 예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30분 전에 제 방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말지어다. 올라오지 마셔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천국 생활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거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서 몰아나가고, 없는데도 할 수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잘못 태어났어. 저 사람은, 우리 자식들 중에도 보면 말이죠, 꼭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저 아이가 사내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한 아이가 있거든. 웃는 집안 비슷해요. 다 그래요. 또 이 형제가 있으면 이게 그래도 책임지고 이게 나갈 만한, 마지가 좀 이렇게 좀 똘똘이하면 좋은데 덜 떨어진 마지가 있어요. 둘째가 또 똑똑한 집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받게 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바뀌어지냔 말이지. 안 바뀌어져. 이런 집안에서 천국 만들 수 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태어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들 수 있다. 건설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근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함께 우리가 만들 천국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지식, 그건 근거입니다. 근거. 무엇을 근거로 천국을 건설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이 세상을 빼앗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빼앗긴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보고 너도 천국을, 기쁨을, 희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설하지만 근거는 하나님이다. 근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니까 뽑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선택입니다. 취소시킬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진실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목사님, 그건 성경이고요, 등기 해놔야 내 거죠,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하려고 돈 벌고 있는 거죠. 작은 집에 등기했다, 나는 좀 더 큰 집 등기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단지 지금 단지잖아요, 그죠? 단지들이 있는 거요. 그래서 이 단지는 좋은 단지, 저 단지는 떨어진 단지는 옆에 오지 마라, 이렇게 되잖아. 아이들이요, 가면 너희들은 아파트 어디 사냐 하면 어디 아파트 산다 하면 같이 안 놀아. 왜 안 돼? 급이 안 맞대? 군대도 그래요. 군대 가면요, 계급, 자기 아버지 계급 따라 애들이 놀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종했거든요. 근데 영관장교는 영관장교 애들끼리 놀아. 위관장교 애가 끼있다는요, 얻어 터져요. 얻어 터져도 아무 소리 못해. 내가 때려버려가지고. 왜? 계급까지 누르면 안 되지. 다스린다 하는 것은 계급 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요, 세상에 다스리는 것은 누르는 겁니다. 돈 가지고 누르면 안 돼.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족장시대를 열기 전에 신할평지에서 바벨탑을 허물어 버립니다. 바벨탑이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탑 건설입니다. 탑 건설이 뭐냐 하면 문화 건설이고 도시계획이고 도시건설입니다. 인간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까? 일견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우리의 생각을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재를 원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목사님이 어디 나가시려고 보다, 그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독재로 갑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독점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살만나지가 않습니다. 그걸 허물어버린 게 바벨탑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잘못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으신가 보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면 억압하고 독재하고 독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천국입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자 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스리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긴 세상에서 그 현상과 여건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 빼앗긴 세상의 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없는 상황을 다스리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말이죠. 그것은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상황을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나는 이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는 있는 건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뭐가 있어야 극복하지요? 하는 이 대답이 세상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대답을 우리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겁니다. 계속 불평하게 될 것이고, 계속 원망하게 될 것이고, 계속 핑계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은 끝이 날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도록 우리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천국을 건설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뭐냐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의미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에서 너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이 말이죠. 너 말이지 공부 그렇게 해서 뭐가 될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너 돈 어떻게 벌래?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는 천국 생활을 못합니다. 그것은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고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허물어 버립니다. 재벌들, 여러분 재벌 해체될 겁니다. 저기 옛날 문화 그 유적지 가보니까 대단했더라. 유적지만 남아있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상님 옛날에 부자로 살았더라.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유적만 남은 부모 되실랍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속에, 삶의 패턴 속에, 성실함 속에, 열정 속에 살아있는 부모가 되실랍니까? 이것이 의미라는 거죠. 그 의미를 만들어가는 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것, 그 의미가 극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극복에서 머문 게 아니라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싸우던 가정이 화목하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지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자식도 낳을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네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천국 가문으로 세울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